자, 열왕기하 25장입니다. (25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성전 건축 헌신 예배는 자, 말씀 제목이 자, 성전 붕괴를 막는 교회.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유럽 교회는 이미 뭐 완전히 비어 있고요. 미국도 이제 거의 지금 많이 이제 비어져 가고 있고, 이제 한국 교회도 점점 또 꺾여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좀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지금 이제 거의 복음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참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 그런 응답의 시대에 우리가 있게 됐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몇 번의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이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됐고 쓰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서 또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먼저 좀 이제 성전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먼저 보면은 자,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세 성전이 있었죠. 자, 이제 제1성전. 자, 이 제1성전을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이제 다윗이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우리가 성경 보고 있는 대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뭐 1, 2, 3 성전 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끊어지고 언약이 끊어지고 우상에 빠지게 되면은 뭐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1성전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때 이제 제2성전이 건축이 되죠. 자, 이 제2성전을 건축할 때에 거기에 이제 그 주역으로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어서 요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제2성전은 누가 이거를 헐어버리냐면은 헤롯이 헐어버려요. 사실은 이제 이 성전 멀쩡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이 성전을 헐고서 그리고서 이제 다시 지은 게 그게 제3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헤롯이 이제 이거를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헤롯 성전이라고도 그래요. 자, 결국 이제 이 헤롯 성전은 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됐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이 성전이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성경은 이 성전이 회복되는 날 이제 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오는 가운데에, 원래 이 성전은 어땠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맨 마지막이죠.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느냐면은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제 성막을 지어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안에 가득하게 됐는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지었죠.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똑같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이제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했는지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전에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자, 마가다락방에 이게 똑같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의 역사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때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마가다락방에 몰려들었거든요. 원래 이게 성전이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자, 그 후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죠. 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자, 이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안전뱅이를 딱 일으켰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안전뱅이 일으켰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이제 종교 재판에 이제 딱 세운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안전뱅이 일으킨 게 뭔 죄야? 그러니까 뭐 다르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뭐 때리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어쨌든 이제 풀어준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이제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도들하고 같이 빌기를 다하매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자리가 진동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은 누구 이야기죠? 스데반 이야기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지금 죽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 얼굴이 천사 같아. 그런데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보좌에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세요. 자, 하나님의 눈동자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데가 성전이고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진짜 성전의 축복,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은 자, 이게 이제 이 헤롯이 이제 막 핍박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이제 갇혔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마가다락방에서는 그날 뭐 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이제 철야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다 잠재워 버리고 분명히 감옥 문 다 채워놨는데 천사가 다 문 열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밖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베드로도 이게 뭔가 생신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밖에 이제 딱 나와가지고서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마가다락방에 가 보니까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난생 처음으로 선교사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성전은 다른 게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성전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 성전의 비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런데 이런 성전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사실은 그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1, 2, 3 성전 다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중세교회 뭐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다 가버렸죠.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루터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럽교회, 사실은 종교개혁 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유럽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교회가 다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텅텅 비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몇 사람 앉아있나.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건물이 유지가 안 되니까 다 지금 이제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팔려나가고 있는데 이제 유럽은 그 겉에를 못 바꾸거든. 이게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근데 안에 들어가면 술집이 돼 있고 뭐 다른. 자, 한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세계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던 미국 교회. 이 미국 교회가 이미 이제 미국 교회도 시들어간 지가 오래됐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유럽 교회하고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70년대까지는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1970년대까지는 사실 교회 세우면은 전도 많이 안 했어도 그래도 교회가 부흥됐어.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막 몰려 들었거든.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 딱 정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그 이후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 뭐 몇 개 교회가 문 닫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지금 있는 교회도 사실은 이 힘을 다 잃어가고 있거든요. 진짜 교회 교회 위기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계가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미래 교회죠. 자, 앞으로 미래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냐? 지금 갈림길이에요. 이게 진짜 이제 만약에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거를 지금 요거를 바꾸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급격하게 교회는 무너져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또 이제 재앙 시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너무 중요한 시간. 이제 그대로 이제 추락을 하냐, 아니면은 다시 이제 그 반등을 하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시간표고, 그리고 지금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30년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전도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됐느냐면은 237 5천 종족까지 가게 되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또 해 가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들을 잘 보고, 그리고 이제 진짜 기도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 회복을 해야지 되죠. 자, 교회 회복을 하고, 그리고 성전 회복을 해야지 돼요.
자, 교회도 성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교회냐, 뭐가 성전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그게 교회고 그게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모르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셔요?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셔요? 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회복, 성전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복음 회복이에요. 복음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앞설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할 거는 먼저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이해를 해야지 돼요. 또 이제 이 종교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무조건 틀렸다고 그러고 무조건 막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꾸 이제 복음보다 이게 앞서니까 이게 그런 거지. 종교 자체가 나쁜 거냐? 아니 똑바로 살고 올바로 살으라고 그러면 그게 왜 나빠요?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 자꾸 구원하고 연결시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직 이 복음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요. 다른 걸로는 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복음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종교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윤리, 도덕 다 이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자꾸 이제 구원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고 이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를 하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무시해 버리면은 이게 또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뭐 구원받으면 복음 받으면 뭐 죄를 져도 괜찮고 그냥 뭐 아무 상관없다 막 이제 이래 버리면은 이게 진짜 그냥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 그동안 왜 자꾸 세게 종교를 비판하고 그랬느냐면은 원래 여기에 찌들어 가지고서 자꾸 이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니까 좀 이제 심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지 원래 종교 자체가 나쁘거나 아니 착하게 살고 부모 잘 모시고 잘 지키고 좀 똑바로 하고 그게 왜 나쁘냔 말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단지 근데 이거는 삶에 대한 거다. 아무리 잘 지키고 100% 다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받지는 못한다.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그 이야기지.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복음을 자꾸 잃어가니까 자, 이 복음이 자꾸 상실되어져 가니까 교회가 뭐가 돼 버렸느냐면은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없어지고 종교만 남아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그 실제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는 또 어떻게 그 해야지 세계 복음화에 진짜 길이 되고 유익한지, 또 이 부분을 잘못하면은 왜 세계 복음화에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거 당연히 잘 이해를 하고 해야지. 이거를 이제 엉뚱하게 그 막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나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잃어버리고 종교화되면은 그러면은 뭐를 해결 못하고 뭐를 이기지 못하냐면은 사단의 역사를 절대로 막지 못해요.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시 이제 그 빠져들어가고, 그래가 완전히 흑암에 장악이 돼 버리고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먼저 복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 회복하고 우리가 성전을 회복을 해야지 됩니다. 자, 결론은, 자,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 방향은 이제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전도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고 연결되는 전도. 우리가 작은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 답을 자꾸 찾으세요. 저는 그 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됐느냐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그런 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안방을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안방을 청소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지금 안방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아니, 맞잖아요. 아니, 틀립니까? 맞잖아요. 얼마나 이게 안방 청소 이게 하기 싫고 맞잖아. 이게 나는 지구를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어. 우리가 작은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세계 복음화구나. 우리는 뭐 큰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그 선교가 없으면은 세계 복음화에 분명히 그만큼 분명히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게 최고의 세계 복음화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도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는 세계 복음화와 맞는 성전 건축.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게 세계 복음화와 상관없다. 그럼 뭐 때문에? 진짜 그거 낭비지. 안 해야지.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우리는 이제 이거 하나 딱 놓고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진짜 복음을 누리면 돼.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복음이 다구나. 복음 안에 진짜 모든 것 다 있구나. 복음이면 정말 끝이구나. 그게 진실하게 사실로 고백이 되고 누려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평생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 자동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향한 방향이 맞추어지고 또 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고 전도자의 여정으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도받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문을 닫아가고 있는 교회가 문을 닫는 이때에 이 성전 붕괴를 막는 그리고 또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우리 세종 반석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런 일꾼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